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 초반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 기도에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장 17절에서 23절 초반 부분까지 이제 살펴보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기도하는 때에 오후 3시쯤 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환상을 보이셨고 또 어제 말씀을 나눌 때 베드로는 한 12시쯤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 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죠. 둘 다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었어요. 고넬료도 그렇고 그가 로마에서 이 이스라엘 가이사라로 파견 근무 나올 때 난 거기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작정한 적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개입하시고 다가오시고 또 그러한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고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이러한 환상 가운데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것이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전혀 자기가 예상하지 않았던 이방인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11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 상황을 보고하는 예루살렘 교회 또 지도자들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보면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그 말씀이 내게 울릴 때가 있어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 이러한 일은 내 일이라고 또 생각지도 않았고 또 이러한 일까지 내가 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이 순간순간 삶 속에 정말 세밀하게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베드로에게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또 그런 계획도 없었고 그런 일이잖아요. 혹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저건 내 일이 아니고 저건 내가 할 일도 아니고 그런데 계속해서 뭔가 그 일을 여러분에게 하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그 상황들이나 또 환경이 또 마음속의 울림이 계속 그것을 하라는 그 말씀과 울림이 있습니까? 근데 막상 또 하자니 번거롭고 또 그걸 내가 이걸 또 해야 될 일인가? 또 의심도 되고 의아하게 되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일들을 맡기시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또 한 곳에 교회가 또 세워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두 사람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한 거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이사라에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가 생긴 거예요. 뭐 땅은 이스라엘 땅이지만 교회라는 게 무슨 땅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그 모임이잖아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가 의아해하고 있었어요. 야, 이게 환상이 뭔가? 이게 진짜 내가 할 일인가? 이게 무슨 뜻이지? 그 환상 가운데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뭐라고 17절에 마침 이렇게 있어요. 참 요게 어떻게 하나님의 때는 신비해요. 딱 그 타이밍에 의아하고 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그러니까 이 고넬료도 그 앞에 주저하지 않았죠. 환상을 본 가운데 바로 이 하인 둘을 부르고 또 그 길을 걸어갈 때 보호할 군인 하나를 붙여가지고 이게 내려오잖아요. 바로 그 일들을 시행하게 된 거예요.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내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라도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길이 오후 3시하고 지금 오후 12시니까 한 21시간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 거리는 한 50km 정도. 그러니까 바로 순종했을 때 그 걸음걸음 이렇게 시간 이렇게 따지면요. 딱 요 타이밍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조금 다음으로 미룬다든지 조금 한가할 때 한다든지 만약에 고넬료가 그렇게 했다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거고요. 그 말씀 앞에 바로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 그들의 마음도 움직이셨고, 그러니까 계획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실 바를 쭉 말씀하세요. 그 계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가지고 계셨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거기 기록하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을 따라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당장 뭐가 정확하게 뭘 보이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 앞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뭐냐면 내가 그것을 해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번거로운 일이고 그 일들은 내가 여태까지 내 생각에는 그 일은 나와는 안 맞는 일이고 나는 그 일들을 할 타입도 아니고 내 성격도 그런 성격도 아니고 그런다 할지라도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가는 것이고 순종할 때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나의 그 헌신을 통해서 나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마침 집 앞 문 밖에 서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 가이사랴에서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이 욥바에서 이렇게 만나는 그 하나님의 지금 세밀한 그 인도하심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삶도 그렇게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아직 지금 베드로는 알지 못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적절한 때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 두 사람이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이게 내가 지금 잘못 생각했나? 잘못 꿈을 꾼 건가? 환상을 본 건가?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그 속에 내가 그 길을 가는 속에 하나님이 제대로 가고 있음을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베드로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와 주께로 돌아오고 또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그 걸음걸음은요. 여러분이 무슨 결단하고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함께 우리가 길을 걷는 것이고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는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러면서 22절에 그들이 이제 대답을 하잖아요. 자기가 어떤 일로 왔는지를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당신이 보낸 그 주인은 어떠한 사람이고 또 왜 우리들이 여기 왔는지 그 상황들을 쭉 얘기를 하지요. 그때 거기 보면 그 집을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고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고넬료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은 이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를 초청한 거예요. 대부분 성경을 보면요.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경우도 있지만 통하여 말씀하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신실한 당신께 순종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무슨 세상이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정세를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유대인들의 동향에 대해서 고넬료가 듣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또 고넬료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바로 복음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무슨 말을 준비해야 돼요? 세상의 정치의 길을 빠삭하게 알아서 전해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경제가 어떻게 돼서 무슨 돈을 어떻게 벌고 뭘 어떻게 알고 이거 얘기 아니고 드라마가 어떻고 그거에 대해서 무슨 간증할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복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냈을 때 준비할 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당신은 왜 믿느냐고, 왜 교회 다니냐고 물어볼 때 그 초청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해줄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보내길 원하십니다. 보낼 때
우리가 준비할 게 있어요. 바로 그 말이에요.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그 말.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방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놀라운 계획들을 진행하고 계세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쓰임받길 원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크게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 그냥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크게 일들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것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하루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